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상당히 가정과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중심적인 테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생태학적인 겁니다. 생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터널 하나를 뚫어나가면은 거기에 어떤 도련님들이 수백 년, 수천 년만 서식을 했었는데 서식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꿀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꿀벌들이 죽는다고 해요. 만약에 꿀벌이 없어지면 수정이 안 돼서 과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동탄은 작년도에 멧돼지가 출몰을 했습니다. 왜 멧돼지가 저기 무릉산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을까요? 간단하죠.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먹을 거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도토리라든지 밤 같은 것을 다 갖다가 주워다 먹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생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동물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생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최근 2, 3년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다 먹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신앙생활,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 지키기도 어렵고 또 가정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생태계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LA 쪽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를 거의 다 거기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니까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 쪽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구경했던 것보다도 충격을 제가 먹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쪽에 딱 나와서 정문 앞에 보니까 사탄 숭배 백화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백화점처럼 사탄 숭배 백화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목이 잘린 풀, 검, 피가 튀기는 그런 티셔츠, 검은색 바탕에 그런 문양들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그거를 20년 전에도요, 이게 제가 느낀 거는 기독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생태계, 가정의 생태계가 위험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리스 A. 베일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에 이제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습니다. 65살에 살았어요. 저는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를 할 때는 이 사람 얼굴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굉장히 선하고 이쁘고 참신하고 스마트하게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의 나중에는 배결을 하고 귀신의 영내를 받아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독교를 대체하는 그런 영에이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의 부름을 받고 영내를 하고 10가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과로부터 제거시키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국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2년도 6월 25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국공립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자녀를 체벌을 하면,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셨는데 LA 쪽에서 애가 말 안 들어가지고 장단지를 몇 대를 때렸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 그냥 뺏어갑니다. 그냥 짧은 바지였는데 긴 바지를 입혀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애들 하나도 마음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의 전통적인 구조를 파괴시켜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해라. 그 다음에 이혼하기 쉽고 평생 결혼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할 생활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반사회적이고 흉측한 그런 것이 예술성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정상적이고 서정적이고 마음을 승화시키고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해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WCC, NCCK 같은 그런 기독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와도 융합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설파를 시켜라.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는 이 내용을 법제화 시켜라. 법제화 시켜.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쉽습니다. 학교 생활도 할 수가 없고 또 교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A. 베일리 같은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의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오컬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가고 있고 가정을 휩쓸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터치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탄 숭배적인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문화와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천복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해치려고 마귀는 전술을 짜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네 단계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미혹시켜서 먹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미혹을 하고 가정생활도 미혹하고 교회생활도 미혹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당해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오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억압.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누를 억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암령이 사울에게서 핵에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더라.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소리 지르고. 요즘 아이들 야단만 치면 어떻게 무슨 행동, 결핍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죠. 야단도 못 쳐야 돼. 야단 치면은 그 부모는 야단 치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우울증이 다가오는 거예요.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어 하시네. 그가 다니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눌림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침에 일어나도.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꼭 귀신을 쫓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왜냐하면 잠도 못 들게 만들고 가을 들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 컨디션이나 호르몬에 어떤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며 부으며 뿌리며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그냥 인격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우울하고 눌리고 답답하고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잠자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의식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귀신이 점유를 해버리잖아요.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이 없다는 거 은혜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네. 형편과 처지가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심하여 지니라. 흉악한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것에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서 대화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어떤 자매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남자가 되면 어떠냐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교포신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어디 부모가 성전환 수술을 방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갔대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자들 레즈비언 둘이 애를 낳기 위해서 남자 하나를 영입해가지고 그래 그 사이에서 애를 낳고 호모 둘이서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해서 애를 낳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됐다. 그걸 비난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캐나다의 젊은 목사님들은 10명 가운데 대다수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7, 8명 정도가 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목회 생태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애를 낳지 않고 유모차에다가 개를 끌고 다니는데 개 보고는 이쁘다 그래야 더 좋아한대. 자기 자식한테 이쁘다 그러면 본청만청하는데 개 보고 이쁘다 그러면 개처럼 뛰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야 될 건 어디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야리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어느 사이든지 간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7년내가 살았습니다만 이게 형제들 간에 옛날에 그렇게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 싸우다가 아버지가 저쪽에서 들어오시고 하면 그냥 햇빛이 이렇게 어두운 속에서 바퀴벌레들이 돌다가 비단줄기 쫙 삐지면 쫙 퍼져버리잖아. 그러지 그냥 다다다다다 아버지 품을 피우면서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비감이 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버지 자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방은 애들이 쓰고 부모님은 건넌방 문간방 쓰고 이러니까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아니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우면 네가 참아라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야 형한테 대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딱 쓰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다 파괴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라는 말도 요즘은 어린이가 어른이보다 더 나아요. 어른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그걸 세워야지만 가정도 살 수가 있고 교회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4가지 법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이건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느냐? 잘해준 게 있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게 최고로 잘해준 거지. 부모님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받게 만들고 잘해준 것도 없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공경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면에 치유가 나타나고 또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도에 무슨 잘못돼서 이렇게 됐어도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을 하셨어. 그래도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경외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지 돼요. 연세가 드시면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꾸만 이게 둔해져요. 어떤 양로원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양로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왔어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저 날아다니는 새가 무슨 새냐? 참새예요. 또 조금 이따. 얘야, 날아다니는 새가 뭐냐? 참새라니까요? 세 번째로, 얘야, 날아다니는 새가 뭐냐? 참새라니까요! 이놈이 내가 정신 나갔나?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서 짐을 쫙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다. 행복한 날이었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새들이 창공을 부짓고 있는데 내 아들이 물어봤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참새란다. 2번, 3번, 4번, 10번, 15번, 19번, 20번을 물어보는데 나는 기쁘게 저게 참새란대요. 그렇게 말을 해줬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혈기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하면 좋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신다는데 너무 급히 달려갔어. 어디로 달려가냐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집 문서 챙기고 통장 챙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비몽사몽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통장 어디다 뒀어? 돈 어떻게 분배할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 공경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도 똑같이 될까 봐 요즘은 애를 안 낳습니다.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아. 왜냐면 나니까 똑같이 될 거니까, 똑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애를 안 낳고 그냥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보니까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따님도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선교단체 간사도 안 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공경했으면은 내 자식도 공경을 할 걸 믿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에 놔야 됩니다. 아멘. 가인 기간이 지난 분들만 하면 하지. 말씀 분들은 하면 안 하는 분들은 많이 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낮대요. 앞으로 100년 안에 없어질 나라 가운데 1순위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효도를 하다 보면 효도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심리가 있어서 더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많이 출산을 장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를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고를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업하려고 재산을 다 모아서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물건을 들이고 했지만은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가정들의 복을 받아서 대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가뭄도 막아주시고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안방이라는 것은 깊은 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내실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봐서는 포도주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요와 다산과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고 구원받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거는 향신료로 쓰고 성전의 기름으로도 씁니다. 이거는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희망과 교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는데 요즘 저는 기도하는 게 가정들이 편안해지기로 해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가정들이 편안해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1인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역사들 자녀들하고 잘 화목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포도나무같이 결실하게 되고 감람나무같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교제가 있어지고 행복한 가정, 기름이 흐르는 가정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가 이 땅의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당에 가게 될 거예요. 천당에 갈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담당시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 산이에요, 산.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복받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저는 제일 잘하는 분이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구원받고 자식들도 구원받고 가장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김기동 목사님 복음화 전도법 제가 보고서 지난주에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자꾸만 안 믿는다고 하면 자꾸만 찔러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찔러. 자꾸만 10번 20번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 같이 천국 가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계속 쓰시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오게 돼.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 교회 옆에 박스무당이 있는데 박스무당을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박스무당한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스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 약을요? 여기 와서 안 보여? 비는 게 없어? 두 번째 갔더니 그래. 세 번째 갔는데 뭐가 날라오더래. 왕소금 준비해. 일곱 번째 갔더니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서 그분이 성령 임하니까 막 귀신이 따라가고 거품 불고 귀신이 따라간다는 방언 터지고 막 뒹굴고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형님도 부산에서 목사님이시라고. 그런데 나도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어떤 사람 무당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신내림 받고 그리고 이 짓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게 선택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용돈 주면은 용돈은 네가 쓰고 예수 믿자.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예수 믿자. 자꾸만 그렇게 했어. 자녀가 다 복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꿈과 비전 가운데 그려나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수많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그래서 이 마치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으로 전락시켜 놓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려 있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시온에서 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형통을 받으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마귀가 지금 가정을 깨뜨리고 신령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이때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뭉쳐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도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런 계속적인 원수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여러분의 신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